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는 바로 신앙의 가장 그 본질적인 자세를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 그것은 바로 이 관용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이 관용은 상황에 적절하게 공평한 것이다. 즉 상황에 적합한 행동인데, 그래서 법을 문자적으로 고집하지 않고 그 상황에 따라서 관대하게 그렇게 대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까다로운 것과 반대되는 그런 관점이다 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용을 어떤 사람은 sweet reasonableness 해서 이 달콤한 합리성,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어떤 정의나 공정이나 공평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그 사랑과 적절하게 이렇게 균형이 맞추어진 것이 바로 관용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봐주기만 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서 이 법적인 정의와 사랑이 균형을 맞춘 것이 바로 관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가장 중요한 관점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그 반대에 맞서는 그러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이 가장 관용의 가장 중요한 그 속성은 엄격하고 너무 가혹하지 않도록, 그래서 자기의 권리를 양보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십자가의 그러한 자세죠. 즉 사도 바울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할 때에 바로 그러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내가 당연하게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 않고 내가 관대하게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또 주장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죠. 사실 예를 들면 이제 법적으로도 예를 폭행죄 같은 것도 아주 우리가 사소한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충돌도 조금만 이렇게 손으로 상대방을 붙잡은 것도 폭행죄가 될 수가 있고, 이 걸고 넘어지고자 하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대부분 다 그걸 가지고 이제 폭행죄로 고소하고 그러지는 않죠. 명예훼손도 마찬가지고 모독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내가 내 권리를 정당하게 법적으로 당연히 주장할 수가 있지만, 그런 경우에 참고 양보하는 것, 쉽게 우리 흔히 양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관용입니다. 근데 양보한다고 해서 이게 자기가 할 수 없어서,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용에서 또 중요한 그 관점은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평정을 잃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마음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 넘쳐야 가능한 것이 관용입니다. 내 마음의 기쁨이 어떤 내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내가 볼 때 부당하다라고 느껴지고 불평불만하도록 만드는 어떤 일이 있었을 때에 그런 일에 대해서도 내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 그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또 내가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왜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관용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 박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있다 보면은 이제 그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나 적의들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다투고 또 불평과 불만과 분노 가운데 그렇게 대응하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결국 그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우리 자신이 이렇게 망가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그런 불평불만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또 절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 때에 바로 우리가 그것에 이렇게 압도당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그것에 지게 되면은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또 그 상처 입은 대로 막 이렇게 대하다 보면은 뭐 괴물과 싸우다 보면은 괴물이 된다라는 그런 표현처럼 정말 그 악한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맞서다 보면은 결국 우리도 그런 모습을 닮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용의 대표적인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보면은 이제 성경에서 스데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었습니다만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상처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죠? 그들을 죄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스데반이 보이죠. 그게 바로 이제 관용의 가장 전형적인 자세입니다. 또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제 요셉이 자기의 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형들에 대해서 복수를 하지 않고 형들에 대해서 형들을 이렇게 잘 받아주고 또 그 기근의 상황 가운데서 형들과 그의 가족들을 말 그대로 돌봅니다. 돌보고 그렇게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바로 그러한 자세가 이제 이 관용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경우에 요셉의 경우도 처음에 노예로 팔려갈 때 형들에 의해서 그 노예로 팔릴 때처럼 힘이 없어서 그렇게 형들을 용납한 게 아니죠. 뭐 당연히 복수한다고 해서 복수를 할 수도 있지만 그때 상황에서 요셉은 힘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관용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 스데반은 어떠냐? 스데반도 마찬가지. 스데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인내하면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 견고하게 설 때에만 할 수 있는 일종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용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친절하게 친절을 베푸는데 그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내가 인내하면서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17절에서도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모든 상황에서 그래서 앞에서 항상 기뻐하듯이 모든 사람을 그래서 대할 때 그 사람을 존중하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자기가 이기적인 그러한 모든 권리나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관용입니다. 그래서 이 관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주 안에 서라 이제 4장 1절에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고 또 4장 2절에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주 안에 설 때에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바로 관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 관용은 능력이 있어야 능력 있는 자가 하는 것이다. 무능하고 힘이 없는 사람, 낮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관용이라는 표현은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전형적으로는 이 왕이 그 어떤 그 죄인을 사면한다거나 그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벌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은 봐주는 거죠. 이 주권자가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재량의 권한 안에서 그렇게 용납하는 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도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지만 관용은 종이 하는 게 아니에요.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게 관용이 아니라 주인이 종에게 취하는 자세가 바로 관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왕 대신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 바로 이 관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바로 세상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가 바로 관용이라는 거죠. 스데반처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때 바로 박해 가운데서도 관용할 수 있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시대 때 뭐 신사참배 때문에 투옥된 그러한 거나 순교한 사람들의 경우도 그 감옥 그런 사람들이 그 감옥에서 보여주는 그 자세들 때문에 그 일본의 일본 간수들이 그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감화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존경하는 그러한 그 자세를 취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에도 그 안중근 의사를 지키던 그 간수가 안중근 의사를 정말 이렇게 존경하면서 그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자기 후손들까지 해서 그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이제 바로 사실은 뭐 간수가 제수보다 더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간수가 제수를 존경하는 그래서 실제로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난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에 빌립보 선교를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죠. 근데 그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찬양하며 신라와 함께 그때 그 감옥 안에서 찬양하는 때에 그 간수가 듣고 있었는데 그 감옥이
열리고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을 탈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죠. 예. 그 감옥을 탈출하면 이제 그 간수가 이제 처벌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간수를 결국 그 간수가 그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고 감화되어서 예수를 믿기로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전도할 때에 그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우리가 인용할 때가 많은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바로 어떤 그 상황에서 나오느냐? 바로 이 관용을 베풀었을 때에 성도가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을 자세를 베풀었을 때 바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데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은 바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어떻게 하여 내가 구원을 얻습니까? 그때 바로 이 바울과 실라가 죄수지만 오히려 그 간수에 대해서 권위의 자리에 서게 된 거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바로 그러한 사도 바울이 그 간수에게 보여준 그 관용의 자세, 자기가 억울하게 사실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의 권리를 따라서 나갈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그 간수가 자살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게 바로 이제 관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유오디아나 순두계 또 4장 3절에서 글레멘트와 같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간수의 이 바로 빌립보 감옥에서 그 구원을 받은 그 간수의 아내거나 아니면 클레멘트가 4장 3절 클레멘트가 바로 그 간수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는 견해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기초에 바로 사도 바울의 그 관용이 있었다는 말이죠.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베푸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자세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사실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했습니다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용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관용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사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봐주시는 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 그대로 봐준다. 우리를 봐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관용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고 구원받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로 그렇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설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 올 한 해 이제 마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